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는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이제 8월이 됐습니다. 빌레몬서와 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는 특별히 바울을 포함해서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거주하면서 아비아와 아키뽀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모여 가정교회를 이룬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래서 당시의 법으로는 이렇게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종이 붙잡히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어디서 쓰냐면 로마의 연금 상태, 구금 상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는 거죠. 바울은 갇혀 있고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도망을 간 거냐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을 친 종의 신분으로는 이 오네시모는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죄를 범하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 빌레몬과 바울이 친분이 있는데 이 친분이 있는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곁에 둘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글이 빌레몬서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두고자 하는 그런 부탁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화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고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보통 이 편지글로 되어지기 때문에 편지글은 발신인이 있고 수신인이 있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빌레몬과 또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이룬 그 가정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개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 갇혔다라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1차로 감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갇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그 삶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인 우리를 친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결코 방향을 잃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인사말 위에 빌레몬에 대한 칭찬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해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대는 빌레몬을 말하는 거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빌레몬 당신을 기억하고 또 당신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그냥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좋은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나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움이 있고 이런 기억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아, 그 사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의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것은 사랑과 믿음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 저는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빌레몬을 향해서 참 바울은 좋은 칭찬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당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시키고 화가 나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또 공동체가 힘을 잃고 분열되고 다투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런 좋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뭐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과 또 뭐 국가와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일터이든 이런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적으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잘못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나를 위해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공동체에게 힘을 주는 사람 가정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일터 가운데 그 일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 자신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연륜과 존경의 사도 이 바울은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에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이 많은 이 연륜과 존경의 사도인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는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명령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부탁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부탁인가? 사랑으로 인한 간곡한 부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빌레몬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려 한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권리를 갖고 있지만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그 권리와 그 명령조차도 사랑 아래 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명령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심지어는 함부로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죠. 그 바울의 부탁은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잉태한 아들이라는 의미죠. 즉, 이 오네시모를 큰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복음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큰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것은 사랑의 결정입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와 화해하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 빌레몬을 사랑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또 빌레몬에게 이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결정이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 이전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함이 아니라 사랑은 결정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 결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거죠.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하기를 또 그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전과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큰 손해와 배신을 한 그런 사람이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종이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피해를 줬고 종된 신분으로 주인을 도망친 배신한 그런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는 그를 즉 오네시모로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나를 돕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보면 유익한 사람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당신의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과 후가 바뀐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해와 배신의 아이콘에서 진정한 복음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된 것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돌아봐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before와 after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문을 쓸 때도 그것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할 때 그 형식을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긴다. 저는 저 여러분이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 빌레몬을 그냥 용서하고 그와 화해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 용서도 그 화해도 빌레몬 당신이 동의해야지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단순한 립서비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심이에요. 명령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뭐냐면 수동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저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좋은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가지는 어떤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사랑함으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이죠. 또 팔로워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키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에 대해 의미를 깨닫고 기쁨을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회사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스스로 하게 되죠.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기쁘지 않을까?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만나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요.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들어와야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옥에 갇혀서도 제자를 삼고 또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던 죄 많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 때문입니다.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고 배신을 했고 큰 죄를 범한 이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그 사랑을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또한 그 사랑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삶, 또 용서를 베푸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참된 화해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참된 화해가 있는 용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